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신비한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씩 다시 곱씹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이 걸린 이 나병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을 요즘에는 이 나병이라는 표현조차도 이제 조금 불편한 표현일 수 있다. 한센병이라 부르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나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병. 이 병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병은 감염이 되나요? 감염이 되긴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감염되는 병은 아니라고 해요. 감염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찾아보니 이렇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감염자의 기침이나 코에서 나온 체, 그러니까 콧물이죠. 그런 것에 접촉할 때 감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신경계, 기도, 피부, 눈 같은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이 생긴 부위에 통각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통각이 사라지는 그 부위가 염증이 생긴 그 부위가 통증은 사라졌는데 염증이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면서 거기가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그런 병을 나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직접 보신 적이 없더라도 한 번쯤 사진으로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방에 큰 종기같이 나기도 하시고 어떤 신체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말이죠. 그럼 나병이라는 병은 이제 현대에는 사라졌을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병은 140만 명이 여전히 보고된다고 합니다. 그 140만 명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인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퇴치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2018년에 6명, 2022년에 2명이 보고됐는데 2022년 가장 최근에 보고된 보고자 2명은 외국에서 온 환자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퇴치된 것과 다름없는 질병으로 취급을 한다던데, 그럼 어떻게 완치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졌는데 1940년대가 됐을 때야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쓰면 사람이 내성이라는 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말고 여러 가지 복합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라는 치료법을 정립해서 1981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이걸 정립하고 이걸로 세계에 계속해서 보급해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이게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나병이라는 건 역사 속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질병이고 이제 현대에 와서야 겨우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성경시대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요법을 사용하거나 주술적인 행위로 치료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렇지만 병의 진행은 막지 못했죠. 한번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나병이라는 건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었던 겁니다.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병이 걸리면 저 사람은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나병이라는 걸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잘 아는 예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만 그 나병의 이야기를 다루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이 나병이라는 걸 절대 못 고치는 질병이라고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한번 김은영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찾아 읽어주실까요? 열왕기하 5장 7절이에요. 구약 성경 568절,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나만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라, 왕이 너무 아끼는 장군이라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보내면서 이 내가 사랑하는 장군의 병을 고쳐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이 왕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지금 싸우자고 트집 잡으려고 보낸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게 성경 시대 사람들의 나병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고치냐, 말이 되냐 라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시대 이전에 적어도 800년 이상 오래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800년 후의 사람들은 달라졌느냐? 우리는 알고 있죠. 현대에 와서야 극복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성경 시대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병은 불가능한 병. 그렇게 불가능한 병, 걸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다라는 인식을 가진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죽음에 기다리는 병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죽음에 기다리는 병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병을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나와왔던 사람이 오늘 이 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냐고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니까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성경은 다른 병들을 기록하고 계시는데 나병을 특정해서 기록하신 기록이 마가복음 이전의 기록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병들을 고치셨으니까 내 병도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 그래도 저는 이게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한번 절망하고 낙심하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내 얘기가 될 거라고 잘 믿어지지 않거든요. 저 감기는 고쳤지만 나병은 못 고치지 않냐? 저 폐병은 고쳤지만 나병은 못 고치지 않냐? 저 관절염은 고쳤지만 나병은 못 고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핑계를 대자면 끝이 없다는 거죠. 저거랑 나랑은 경우가 달라. 저런 건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이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내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을 거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너는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저분한테 가면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병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나에게 있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이렇게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 그래도요,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 가는 데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병 환자는 길가를 다니면서 다른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나는 부정하다. 이게 말이 좀 거창해서 그런데 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야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시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격리되었다 라고 말이에요. 이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격리했던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전염성 때문이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규칙은 실내에서만이 아니라 실외에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말이에요. 그 거리두기라는 거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말이 튀지 않게 어느 정도 최소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2m를 얘기했었어요. 2m를 최소한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말이에요. 유대 문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는 최소한 2m 거리를 둬야 된대요. 이게 거리두기가 비과학적이었던 건지 유대인들이 너무나 과학적이어서 똑같은 기준을 가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2m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유대 문헌이 이 2m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록도 있어요. 바람이 불 때와 불지 않을 때의 기준이 다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땐 최소 2m를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람이 불 때는 어떨까요? 바람이 불 때는 아무래도 사람의 침 같은 게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적인 실험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람이 애취하고 재채기를 할 때요. 그 애취하면서 입안에 있는 입자가 분출되는 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시속 140km에서 160km가 된대요. 애취할 때 140km, 160km를 내뱉고 계시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내뱉어지는 이게 말이죠. 바람이 없어도 사실 7, 8m까지 날아갈 수 있고 바람이 있으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뭐 날아가는 동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입자랑 섞이고 조금 이제 미세해지니까 뭐 조금 그 전염의 효과는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를 봤는데요. 고대 유대인들이 이런 걸 또 알았을 리는 없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바람이 환자 쪽에서 건강한 사람 쪽으로 불면 최소한 40m에서 50m를 떨어져라 라고 말이에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해가며 이 사람들과 떨어지는 규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격리했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성벽이 있는 대도시나 마을 안에는 절대로 거주할 수 없었대요. 성벽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거나 동굴 아니면 너무나 작은 마을, 외딴 시골 마을 같은 데 모여 살았다고 해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그 당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취급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병에 걸리면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추방을 당했으며 그 누구도 그와 대화하거나 접촉할 수 없었다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인데 만약에 나병 환자가 성벽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데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 사람을 공식적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요, 이 사람은 태형에 처합니다. 태형, 때리는 벌인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렸습니다. 39대를 때리는 건데 40대는 너무 가혹하다고 해서 한 대를 줄여주는 그런 식의 벌이었어요. 하지만 이 태형은 단순히 많이 맞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살점이 뜯기고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벌이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처벌만 가능했냐? 그것도 아니래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랍비가요, 이런 걸 가르쳤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면 누구든지 저 사람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가에 있는 돌을 던져도 괜찮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요, 성벽이 있는 큰 동네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저 사람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까지 가는 동안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이미 돌을 던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동안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면 공식으로 적발되어서 태형을 당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걸 무릅쓰고 예수님께 갔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바람이 없어도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손이 닿으실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기까지 나병 환자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말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교회 가려고 해도 가족 중에도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집 밖을 나가는 것부터가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를 못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 신앙적인 게 이런 거야지,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다가도 유튜브가, TV 드라마가, 경기가, 축구 경기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드라마 이거 좀만 더 보고, 우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앞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장애물이 놓이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때 나병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도 쉽지 않은 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는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언제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방해한다고 말이죠.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죠. 하지만 믿는 일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따른다.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지 못한 일이라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다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믿었으면 그냥 어디에 있든지 그냥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가야 했습니다. 믿으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의 믿음은 너무나 훌륭해 보입니다. 남들이 믿지 못할지도 모르는 내 나병이라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자세,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게 동시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읽어보셨던 40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말 속에 문제가 되는 말은 이것입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의구심입니다. 이 사람은 내 나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까지 가게 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내가 어떤 고발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적인 제재 앞에서도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는 의구심이 있었으니 그것이 원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원하시면이라는 의구심은 무엇인가요? 이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주기 원하시느냐입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주기 원하시냐.
왜 그랬을까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는커녕 멀리서 도망치기 바빴을 거예요. 바람이 불면 40m, 50m를 떨어지라고 하니 멀리서 저 사람이 나병 환자다 싶으면 도망치기 바쁜 삶을 살고, 역사가의 이야기대로 시체같이, 죽은 자같이 취급받았다는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받는 동안 자신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생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겠죠. 그분에게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도 고치고 싶어 할까? 라고 의구심해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심을 하는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나?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오늘 41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표현해 놓았었는데요. 그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번역이 맞는 걸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번역이 바뀌었다 그래서 뜻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다양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민망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자주 사용되나요? 우리에게 민망하다는 말은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다, 난처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최근에 가장 민망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최근에 민망했던 순간은 결혼식 때였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 입장을 할 때가 제일 민망하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다 저한테만 집중하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어서 표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로 굳어있던 게 여전히 사진과 영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망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민망하다는 말이 이 성경에 원래 쓰일 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민망하다는 말을 한자말로 그대로 풀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예전엔 그런 의미의 민망이어서 민망히 여기사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게 오해가 생기니까 의미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어라는 걸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원어라는 걸 살펴보면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다른 의미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기도 해요. 화가 나셨다, 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노하셨다. 예수님이 환자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왜 원어라는 거에는 노하셨다는 표현이 같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는 하는데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실까? 라고 의구심을 품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화가 나셨어요. 나에게도 해주실 거라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의 말이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니 하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런 분이 하지만 성경 속에 화를 내신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화를 내신 장면들의 대표적인 화를 내신 순간은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믿지 못할 때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도리어 화를 내십니다. 왜 믿지 못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내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못하네 하고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시니까 화를 내십니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줘야 되겠냐?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도리어 화까지 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화가 나셨다 라는 표현까지 같이 의미가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는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너무나 속상하셨던 거예요. 속상하셔서 화가 나시는 겁니다. 화가 나셔서 속상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시체처럼 취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문제가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이 나에게 해주고 싶으실까? 라는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의심이 여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놀라운 역사를 알아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알면서도 오늘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가 라고 의심을 품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내 모습이 부족해서 그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었고 더 말씀도 열심히 읽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한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나? 예배 시간에는 늦고 졸고 빠지기 일쑤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 하시나?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신비한 간증을 듣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너한테 그렇게 하신 거지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 거냐고.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당신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으니까 이런 은혜도 주시는 거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했었으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나도 기도를 안 해본 줄 아냐고. 나도 기도를 해봤다고. 근데 해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식이니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간절하게 매달리지도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베풀어지기를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돌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개판으로 해서 혼날 만한 것들이 많고 개판으로 해서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해주시기 원한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이 빈털터리 같고 비참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한 찬양처럼 빈손으로 나와 십자가를 붙든다는 그 이야기처럼 내 모습 때문에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의 기적을 믿노라 말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실 것입니다. 이 화는 속상함에서 나오시는 화일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한다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해봤다 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화가 나시는 겁니다. 속상해서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고 속상하셔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믿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계시는, 여전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해졌다 라고 해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엔딩인가요?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3절의 분량으로 말씀하신 이 치료의 기사는 또 다른 3절의 분량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그 후를 들려주십니다. 앞에 그만큼의 분량으로 들려주신 만큼 뒤의 이야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면 말이죠, 고쳐주신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경고예요. 내가 널 고쳐주긴 했지만 너는 이제 성경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가 정말로 고침받았다는 걸 증명받아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신 예물을 드려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지 말아라. 그것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4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다 라고 열심히 전하게 됐고요. 그 일이 소문이 너무나 빨리 퍼지는 바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 계시지 못하고 마을 바깥으로 한적한 곳으로 쫓겨나듯 나가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조차 막으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다. 복음의 열정, 간증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파된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바깥에 계셨다는 건 이 잘못된 일을,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게 45절의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45절의 부정적인 관점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의도는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부터가 문제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부터가 큰 잘못이 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4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시겠어요? 부정적으로 보시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사람의 잘못을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일로 바꾸셨다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한 일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왜요? 아무리 순수하고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인 목적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한 것, 그 자체가 잘못인 겁니다. 그 자체가 불순종이고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신비하게도 말이죠,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들려주시고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치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이죠, 놀라운 역사 자체에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나도 경험하고 싶어 하지요. 내가 걸린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고, 내가 붙고 싶은 시험에서 기적적으로 합격하고, 내 돈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되고, 나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고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만 말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건가요? 우린 또 의무감에 이미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니 감사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떤 감사의 제목을 적고 당연한 듯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간증하려고 하면, 남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신앙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 하나 해줘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짜리 감사헌금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전보다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병을 고쳐주시고, 내게 너무나 급했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붙고 싶었던 시험을 붙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순종함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몇만 원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그것 이전에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기도, 있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순종하는 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이후에도 이어진다면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게 아니시더라, 당신이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런가 보지, 나한테는 해주시는 일이 아니더라 하는 식으로,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쩌겠냐 하는 식의 이야기는 멍청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에게도 여전히 역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빈털터리와 같은 모습이라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내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내가 봐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또 반복할게요. 개판이라도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지 않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믿지 못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속상함에 화를 터뜨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역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나에게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럼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